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업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10번째 시간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었고 아마 여러분도 다른 집회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로부터도 이 본문으로 설교는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기대감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물이 솟는 샘물과 같아서 오늘도 새 마음으로만 들으신다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해갈될 줄 믿습니다. 답답함은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하게 이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구조는 나름 재밌는 구조입니다. 뭐가 재밌느냐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가운데 끼어 들어간 형태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엊그제 금양로 기도회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은 이미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고 진행도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살짝 끼어 들어간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오세요. 이 일을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름대 같이 진을 치고 부둣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의 행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두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다가가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오셔서 꼭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도 놀라셔가지고 세상에 참 이렇게 겸손한 회당장이 다 있네 생각하시고 알겠다 그러면서 급히 그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 이제 그 집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1분 1초가 지금 시간이 촉박한 그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신 대로 그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 하나가 치고 들어옵니다. 자기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느라 예수님의 걸음은 잠시 멈추시게 되셨고, 아니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지체되어 버렸고, 그러느라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숨을 거두고야만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물론 나중 결과는 둘 다 잘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만 본다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아니 왜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기록하지 않고 한 번의 스토리에 이렇게 엉겨붙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조마조마한 것도 좀 덜할 텐데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그 끼어 들어온 여인이 아무리 측은해 보였다 손치더라도,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 보였다 치더라도 일단은 야이로 회당장과의 약속이 선약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혈루증을 고치셔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급한 것으로 봐도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급하지,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온 그 여인은 내일 고쳐도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선약부터 안 하시고 급한 것부터 처리 안 하시고 굳이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치시느라고 죽지 않아도 될 딸 죽게 내버려뒀나? 늘 우리의 모자란 생각은 말입니다, 늘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 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아니 왜 그랬을까? 늘 모자란 이 지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깊으신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무슨 뜻이 있기는 있을 텐데, 무슨 뜻이 있기는 있을 텐데 뭐지? 제가 참 많이 이번 주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말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콜라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 제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나름 그래도 묵상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자체가 주는 교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한 여인의 절박함과 순전한 믿음이 그 모든 장벽을 뚫고야만은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게다가 이 여자는 혈루병 환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이 병인은 여인의 자궁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흘러나오는,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자꾸 하혈이 계속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년이나 알아왔으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방팔방 전국 각지를 다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돈 버는 족족 병원에 다 갖다 바친 세월만 12년입니다. 하지만 괴로움만 더하고 효험은 없고 병세만 악화되고 책임도 못 질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꼴이 됩니다. 그러느라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부끄러움은 자기 몫으로 떠안아만 했던 그 절망과 탄식은 가히 상상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여인입니다. 아마 제 추측에 이 여인은 결혼도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몸을 받아줄 남자는 없으니까요. 혹시 누군가 멋진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 주었다 하더라도 차마 그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조차도 그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병이 발병한 거라면 보나마나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했을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더 괴로운 일은 이 여인에게 가해진 종교적 정죄와 사회적 시선입니다. 자, 당시 이 병은 참 무식하게도 무슨 신의 저주를 받아 생긴 죄 많은 여인이나 걸리는 병처럼 해석되던 시대여서 한 번 걸리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분리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공공장소에서도 나타나서도 안 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어길 시 고발될 수도 있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여자의 손이 어디 물건에 닿기만이라도 한다면 그 닿은 물건은 그냥 버려버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한 채 그냥 12년 동안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 갇혀 살아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종교 활동만 가능했는가? 천만에 그것도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나 걸리는 병으로 간주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교회에, 성당에, 성전에, 회당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없는다고. 그리고 죄인이 여길 왜 들어오느냐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활동조차 못하게 막았으니 이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위로받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상한 시대를 12년이나 산 그녀로서는 이제 갈 곳은 하나,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뭘 해? 살아서 뭘 해? 무슨 낙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어디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잠 못 드는 밤을 12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저 멀리서 정말 새벽 미명과 같은 빛된 소식 하나가 여인의 귀에 탁 들러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마침 이 동네에 오신다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병도 잘 고치신다더라. 할렐루야. 게다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더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여인의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다시 솟고 단 한 번 뵌 적도 없고 단 한 번 직접 말씀 들어본 적도 없지만 왠지 이번 소문은 신뢰가 가고 한 번은 가고 싶더라. 혹시 내가 그분께 가서 안수기도까지는 못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냥 지나가실 때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봤으면, 가능하다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확실함과 소망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여인을 12년 만에 다시 한번 바깥으로 뛰어나오게 만드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옷에는 혹시 피 묻은 그 묻은 핏자국이 묻어 나올 수도 있지만, 게다가 누구라도 이 여자를 알아보기만 하면 저 여자 혈류병 환자잖아. 어디 감히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왔대. 그런다면 병을 고치기 전에 사람한테 돌에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집에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자.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용기 있게 걸음을 나선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예요. 나가보니까 장벽이 또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이미 예수님은 그리고 선약이 있으시더라. 야이로 회당장님이 당신 딸 문제로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구하는 바람에 그 회당장님 댁으로 예수님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시며 이미 이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더라. 알고 보니 그쪽 소식이 더 급하더라. 그러니 이 여인이 아무리 용기를 내어 나왔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이동 중에 계시고 어디를 급히 가고 계신데 그 길을 막았을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천국은 침노자 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사정 저 사정 이 체면 저 체면 다 보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는 않으니, 그러면 예수님 뒤로 최대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정말 그것만으로 된다면 나 소원이 없겠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나아가 결국은 그 거룩한 터치다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의 뒷모습은 점점 자기 앞에서 멀어져만 가고, 자기는 그 따르는 무리들 뒤로 뒷걸음치며 싹 빠져나오게 되는데, 순간 이 여인은 12년 만에 느껴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는 표현 정도만 가능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배 아래가 시원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뭔가가 멈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으니, 그게 오늘 바로 성경에 표현된 혈루가 근원부터 말라버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 이 여인은 멀어져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홀로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겠습니까? 12년 동안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과 외로움도 스쳐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기쁨이 뒤섞이면서 엉엉 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감히 예수님이 바쁘셔서 표현할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오면 오늘의 나의 변화를 꼭 고백하리라, 꼭 고백하리라. 오늘은 예수님이 바쁘셔서 내가 잡을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오면 내가 꼭 오늘의 이 변화를 고백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딱 통했는지 멀리 가시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들도 따라 멈춥니다. 아니 왜 그러시지? 그러더니 천천히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시지? 누굴 찾으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뭔가를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자 재빨리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난리인데 예수님도 아시면서 예수님께 손댄 사람을 어찌 찾아내라고 하십니까? 손뿐만 아니라 몸부대 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집을 피시면서 계속 둘러보십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방금 누구에게가 나갔다. 뭔가 내 옷에 손댄 것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나 그 사람 꼭 봐야 쓰겄다. 나 그 사람 꼭 얼굴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아하, 이거는 내가 이실직고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라도 제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옆에서 당연히 수군대기 시작해요. 나는 이게 가장 참 마음 아파요. 아니 세상에 저 여자 혈루증 환자 아니야? 아니 어떻게 집안에 있어야 될 여자가 여길 나왔대? 말도 없이. 그럼 우리하고도 몸이 벌써 부딪혔겠네. 오. 꼭 그렇게 좋은 일에, 꼭 그렇게 축하해야 될 일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축하해주면 안 되나? 같이 기뻐해주면 안 되나? 저 여자가 여기 왜 왔대? 나하고 몸이 부딪힐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더 보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지만 어떻게 나았냐고 누군가 분명히 물을 텐데, 이래서 저래서 나갔다고 답하면 틀림없이 무엇이라고? 허락도 없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갔다고? 이러면서 그걸로 또 벌 줄 걸 아니까, 욕먹을 걸 아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내가 선포해 줘야 되겠다. 더불어 사회적 격리도 풀어주고 영적인 단죄까지도 다 풀어주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4가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여러분, 저를 얼굴을 들고 보세요. 얼마 만에 듣는 호칭인지 몰라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목소리와 그 톤. 따라. 12년 전부터는 그 아버지하고도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12년 동안은 누구도 그 여자를 향하여 따라 이렇게 불러준 이가 없는 그 호칭을 난생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 보고 따라. 그 따스한 호칭 앞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12년간 가족도 없이 살아온 이 외로운 여자에게는 그날의 병 고침만큼이나 큰 감동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칭만으로도. 따라. 두 번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는 너의 오랜 죄책감에서, 종교적 단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이로써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이 여자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들 누구도 이 여자를 죄인 취급하면 안 돼라는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그동안 이 여인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걸음마저도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내디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병 고치기는커녕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 그 두려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줘, 이 뜻입니다. 평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줘. 이제 누구도 이 사람을 격리시킬 수 없어. 격리해제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당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가고 싶은 거 가.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비전을 펼쳐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제는 괜찮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너는 격리 대상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자 건드리지 마 라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간 너를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던 그 육신의 질병은 이제 영원히 재발 없이 치유되었으니 다시는 이 일로 네가 병원 찾을 일은 없을 거야. 병원에 올 일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의 순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행동은 지난 12년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치유받게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도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와 고통과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세 가지. 첫 번째, 간절함을 잃지 말자. 따라합시다. 간절함을 잃지 말자. 여러분, 결국은 간절함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응답. 간절함을 잃지 말자. 거룩한 뻔뻔함이라도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 사정 저 사정 자꾸 봐주고 체면 차리느라 하지 말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생각하자. 28절에 보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모든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비결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접촉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 커넥트 되어 있어야 된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묵상,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 생각, 접촉이 여러분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에 끼어들어간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더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과 선약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돌아와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든지 아니면 다음날 고치든지 하시지, 왜 굳이 그 끼어든 여인부터 먼저 고치시는 순서를 고집했을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먼저 고치고 나서 하면 안 되나? 왜 그 순서를 그렇게 바꿔도 될 걸 굳이 여인을 먼저 고치시는 순서를 고집했을까? 제가 이번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얘기해요, 말아요? 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뭐 다 저는 계획 속에 하려고 되어 있으니까. 자, 레위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자,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요. 유출병이 혈루증인데, 자, 좀 여성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구절인데요, 뭐 이해하시고, 옛날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5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4절에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한 줄 알아라. 7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해라. 자, 이 레위기 15장은요 모두가 다 유출병 환자, 혈루증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자와 물건이 접촉되면 그 물건도 부정해진다. 그 접촉한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씻든지 버리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부정해진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15장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유출병 환자, 혈루증 환자인 이 여자가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잖아요. 자기 몸 나아보겠다고 멀쩡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 어디 자기 몸 하나 낫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레위기 15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엄청 큰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당연히 아셨다. 레위기 15장의 내용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한 여자가 자기를 터치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셨다. 용납하셨다. 허락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도 좋아. 네가 나를 터치하는 순간 나는 너의 모든 부정함을 내가 다 받을 거야. 다 받을 거야. 할렐루야. 싹 다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터치해줘. 나를 만져줘.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뭘 한다? 나의 정결함을 내가 너에게 건네줄 거야. 나의 정결함을 너에게 주고 너의 부정함을 내가 받고. 여러분, 이게 뭐죠?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요. 무죄무험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본인이 받아서 마치 자기가 죄인이신 것처럼 정결하기에 한이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다 받아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의 전가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는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원리, 그 원리가 바로 이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시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연,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을 보이실 그 사건을 미리 시연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도망다니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부정을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당겨서 시연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서 죽어있는 딸을 고치신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부활과 십자가가 순서가 반대로 될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먼저 고치실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정확하게 순서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도 참 재밌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여자가 병을 앓은 기간이 총 몇 해라 그랬죠? 12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12살. 12살, 12년.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파수도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구약의 사사도 12사사, 대세상의 흉패에 붙인 보석도 12보석,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돌도 12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남은 광주리도 12광주리, 요한계시록의 천국문도 12문, 진주도 12진주, 열매도 12열매, 그리고 지금도 1년은 12달. 12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함.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일도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볼 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어설픈 구원이 아니라
모자란 구원이 아니라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구원의 성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흉터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구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구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오늘 이 12년 여인과 12살 딸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년 동안이나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과감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감히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끗해지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걸 받아내시며 허락하시며, 괜찮아, 내가 걸으라고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걸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너의 어떤 부정함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어, 너의 어떤 죄도 나는 다 받아낼 수 있어, 나에게 터치만 해줘, 나에게 손만 좀 대줘, 간절히 원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정결함을 나는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미리 한 여인을 통하여 시연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해방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해방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시고 후원자시니 당당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